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랬는데, 요즘 이제 목사님들하고 목요일 날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같이 아주 간단하게 나누고 또 저에게 주셨던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참 귀한 본문이구나, 이게 함께 나눠야 될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청소년부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래, 주의 뜻인 줄 알고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자, 지금 그 창세기 전체 흐름은 38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야곱이 뒤로 이렇게 사라지고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참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37장 내용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그거 시기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이제 애굽에 팔아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요셉이 그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요셉도 똑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 말고 나머지 그 요셉의 형들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 아브람,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37장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아버지 양을 치는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탐닉하고, 양치러 갔다가 다른 거 재밌게 놀다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 요셉은, 착한 요셉은 이게 용납이 안 돼서 형들이 양 안 치고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될까 싶은데 아버지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고, 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너무 특별하고 신기해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또 형들은 그것 때문에 바로 화를 내고 뭐 그런 일들이 쭉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장을 지나서 39장이 되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여러 고난을 겪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죠. 그래, 흐름상으로 보면 이 38장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등장하고 고난을 겪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딱 이 유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것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의 그런, 다시 읽기도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38장에 딱 끼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형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 가나안 근방 쪽으로 이렇게 유다가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8장 1절이 그 후에 그랬죠. 그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짐승이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게 혹시 뭐 이러면서 아버지는 그 뒤로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장례 때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그 일 후에 유다가 형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유다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피부친데 죽이지 말고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넘기자. 처음에 저는 순수하게 감동받았거든요. 야,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구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피부치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버지의
자식,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동생들도 있으니까. 유다는 서열상으로 꽤 높은 서열에 있는 형제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고작 피부치니까 하자고 제안한 게 뭐예요? 종으로 팔아넘기자고 그런 거예요. 종으로 팔아넘기자고. 아마도 요셉이 팔려나고 나서 유다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로부터 떠났다기보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려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금기시했던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래로 삼아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낳죠.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엘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6절에 7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법을 하나, 세상에서는 없었던 법인데요.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 그 장자가 죽은 그 이름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자의 영광과 그 영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동생이 가문을 함께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 형수가 그냥 버림받지 않도록, 과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형수를 취함으로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 이제 그 가문의 장손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한 여인이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건 거의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기도 하시고, 일찍 죽은 그 장자, 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특별히 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상의 가치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와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 오난, 셀라가 그 유다의 세 아들들이었으니까, 엘이 그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그렇죠, 이 법에 따라서 자기 형수와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 의무, 사명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오난이 동침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릇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죠.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죽고 났더니 유다가 취했던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셀라를, 그렇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 그때는 어렸으니까 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죠. 그래서 가문을 잇도록 했어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으니까 셀라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다말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셀라가 장성해서 얼마든지 다말과 같이 동침해서 유다의 장손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이제
다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항상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남편의 영예를 회복하고 이 가문에 자기를 통해 아이를 낳아서 이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헐, 충격.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이게? 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막 잘 다듬어져서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도 되게 하시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도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요 38장의 내용만 놓고 봐서는 유다는 전혀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곁에서 지켜보기가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사로잡다면 아버지 곁을 떠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가나안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금하셨고 자기 아버지와 믿음의 선조들도 금했던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은요, 외모를 보고 갔다는 뜻이고요, 물질의 풍요를 쫓아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책감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고 하면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되죠. 유다는 거의 빵점짜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더 빵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게 뭐예요? 아니,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두 아들의 나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벌하셨는데, 애꿎은 며느리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쫓아버리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둔할 수 있을까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와 동침하기 위해 변장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다니. 나중에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유다가 노합니다. 당장 끌고 오라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앞에 끌려와요. 그래서 막 추궁했죠.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가 행음하도록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창녀와 동침하면서 증표로 주었던 자기의 소유물들을 다말이 이 사람입니다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때 유다가 깨닫죠. 네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깨닫습니다. 셀라가 장성해서 내가 내 며느리에게 대를 잇도록 남편으로 주었어야 했는데 내 며느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만 인생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지 않죠. 근데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충격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그것을 용기 있게
내치고 도망쳤던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지만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혈통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다 이름 바꿔야 돼요. 찬송이 아니라 이게 이 더러움, 이 정말 네, 하여튼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유다가 아니라 하여튼 요셉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는데 유다 아닌 것 같아요. 38장 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요셉 이야기 쭉 했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다 딱 유다 이야기,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끼워 넣으시는지.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죄송해요. 또 하나 화난 거, 둘째 아들 오난, 이 나쁜 놈. 하나님이 형의 명예를 위해 그 가문의 장손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그 명령과 법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밖에다 사정을 해버리고, 그럴 때 그 다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여자로서 그냥 비참한 거 아닌가요? 비참한 거. 한 번이었으면 실수라고 생각할 텐데 의도적으로 같이 동침을 하는데 아이는 낳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난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형의 아들로서, 장손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밖에 생각 못하죠? 형이 아들이 돼도 누구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그 아들이 잘 되면 형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지만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서는 장손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가 다말이 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그 아들이 잘 돼서 장손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형을 위해서만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기도 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형의 아들도 되게 두 명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고, 그 기쁨이 두 배로 되게 하는 거고, 또 다말도 위로하시는 큰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건데,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땅의 논리에, 땅의 법칙에 꽉 발목 잡혀가지고요, 당장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수님은 현찮게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만드시고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왜 이런 집안, 이런 가문을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잘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왜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유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 더러움 때문에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오난과 같은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그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요셉 같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요셉 이야기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셉이 아닐지라도, 네가 유다일지라도,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조차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버림받은 다말일지라도 나는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그 맡기신 영광스러운 일에 걸맞지 못한 나의 추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유다처럼 아둘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유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유다이지만 유다의 집안과 가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기어코 성취하시고 또한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가 묵상 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성경이라 또 우리 청년들 이번 주부터 나와서 묵상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필 하나님이 왜 지금 에스겔입니까? 이럴 때 좀 쉬운 본문을 좀 정해주시지.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본문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되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의 머리 위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무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유배지, 그것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왕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런 소유도 가지지 못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실패의 땅, 저주의 땅 위리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말씀하심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한 평이 없어도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왕, 인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버림받고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의 어려운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것만.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 내 나라는 멸망했어도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고 에스겔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없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너를 통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가장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네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지라도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 유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요셉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요셉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창세기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정말 아무 매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존재일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의 인생에 아무 일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유다가 이 다말과의 동침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너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 일에 동참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가 슬퍼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날마다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외치시는 소리죠. 네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유다가 거기서 정신 차렸으면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동생을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판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2명이 죽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2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들의 문제이고 곧 내가 제대로 그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요. 알 수 있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 가족들 안에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와닿지 않았지만 내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그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도 그걸 생각했잖아요. 다말도.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었던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왜 그걸 생각 못했겠어요? 그냥 평범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와 같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소중한 시간들.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조금이라도 더 걸맞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내 자녀들이 나한테 툭 던져가지고 내 성질을 확 돋궜던 그 작은 일,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 어린아이들의 이기심과 자기만 아는 그런 죄성, 본성에서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앞에 지금 이분들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유다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유다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으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의 유다가 끝까지 창세기 38장의 유다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유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해야죠. 바뀌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그런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8장의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유다로 바뀌어지는 모든 소중한 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걸 온전히 깨닫고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귀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싶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다인데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